팔불 때 나의 이름 정말 불러질 수 있는 나인지 확인되어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 불러지지 아니한다면 참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확정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확인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확정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태가 나의 전체의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입양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입양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단장을 하지요. 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면 나를 입양해 주실까? 또 저런 모습이면 나를 입양해 주실까? 그러한 그 전제의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실까요? 입양해 주실까요? 가능이 됩니까? 이 정도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실까? 저 정도면 되어질까? 이러한 모습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내일도 최선을, 우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가는 와중 속에 가지 못하는 그 날들이 있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네. 이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신앙의 시험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과정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점에서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뭘 보고? 먼저 가신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에 플러스를 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들리는 그 나의 이 시간인가? 아니면 나의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모습에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될 수 있는 나인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관점 바뀜이죠.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른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또한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우리 용서라는 개념을 또한 이것을 들을 때에 우리 수준 속에서 이러한 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수준 속에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 이렇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게 대등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관점으로 이 글을 쓴 거 맞아요. 왜? 사람들 세계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습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말한 것 맞아요. 근데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는 관점의 모습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을 때에 나는 그에게 용서를 줍니다. 그 용서를 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잖아요. 무슨 말을 줍니까? 나를 향해서 좋은 소리 하지 않는 그에게 이곳이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저를 향하지 마십시오. 이게 용서지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가해질 때에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가해할 것이 없는 상태. 왜? 그 사람이 가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납했기 때문에. 이게 용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린 이러한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한 말의 모습은 나를 향해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 답답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반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뭘 용서를 해줘요? 그 상대는 나를 향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가능합니까? 서로 이게 화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해져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다 수납한 상태가 되어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왜 저 사람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이제 그때부터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들려올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진정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해. 그래 너 아프지? 내가 안아줄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나의 상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난 그분이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지만 정말 내 영혼의 그 모습 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육은 좋아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영혼은 그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육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뼈아픈 소리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악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극약 처방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나를 살리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모습처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전해지게 될 때에 그 전해진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살아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로 인하여.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말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어느 누군가가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 말이 오히려 올가매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 말이 들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17절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바울이 지금 진짜 전하고 있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세상적인 말로 지금 들리고 있으나 이 들리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사탄이라는 그 표현을 제3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존재로 존재하시고 그 사탄은 사탄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이 3자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을 못 듣게 하고 있는 존재로 내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탄은 내 마음속에 저거 받지 마, 저거 받지 마, 저거 듣지 마, 듣지 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그 사탄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세가지고 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탄이 그 하나님 사랑을 딱 가로막고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들어. 그럼 우리는 사탄의 종의 모습에 있는 거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고. 그러면 내가 이걸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나라면 내가 뭐다?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딴 곳에 두고 딴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나 자신이 사탄이고 내가 마귀인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내 육신이 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로 화가 나고 있고 그 말로 알아듣고 있는 그 존재적인 그 모습. 그럼 너희가 화가 나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사탄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육신에 이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서 이 말씀들을 듣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바울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만 전하는 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말이고 그게 사탄의 말인 거예요.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은 바로 내 모습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상태.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이요, 하나님과 등져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말만을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왔다 그냥 가는데요. 뭘 봅니까? 많고 적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 많으면 들어왔을 겁니다. 이만큼 모든 게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알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외치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는 그 말이 뭘로 들린다?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리로 들리는 거지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로지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니, 그 푯대를 증거하게 되어지니, 그 푯대에 부딪히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커트라인을 정해놓게 되어지면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이 뭐다? 그게 커트라인이에요. 그게 기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기준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모두가 나 이 말 알았어, 나 이 말 들었어 라고 그냥 듣고 가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알아듣지 못한 모두는 다 그릇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귀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예수가 이곳에 와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들을 귀가 없다면 그 예수가 하는 그 소리도 꽹과리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기준,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오직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누구 자신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의 모습인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자,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똑같은 이 한 말을 10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10명이 똑같이 들었는데 어느 사람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가 뭐였던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잖아.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잖아.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명확한 나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으로 보게 된 자.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다. 그 말씀을 내 눈에 내 귀로 들리고 있는 그 들림으로만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리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사망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는 그 소리가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 맞으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구나.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게 나의 생명이었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 이것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아픔의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자체가 뭐다? 심판인 거예요. 이걸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심판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신 겁니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를 보게 해주신 거고, 그 보게 해주신 그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보고 있느냐? 너 보고 있기 때문에 너 못 보는 거야. 우리 말씀을 안다 여기잖아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알고 있는 이 알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는 그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못 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무슨 얘기냐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당한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이득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의 요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으며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나의 존재적인 모습이 내가 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한 털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지요. 바로 나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산 증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어진다. 참 이러한 말도 우리는 예수가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다. 맞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는 그 존재인가? 예수가 길이요 내가 빛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비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또 그 예수의 그 생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내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보배, 그분이 알려주신 그 사실,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사실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질 때에 그 예수에게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내 성향과 내 모습을 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좋은 걸 보면 그걸 갖고 싶고, 내가 죽는 건 싫지만 나 대신 누군가 죽는 것은 좋아하고, 그래서 구약에 나 대신 짐승을 잡는 거 조금 더 꺼려하지 않고 그 짐승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때 와서도 난 죽지 않고 그 예수가 대신 죽었다니 할렐루야, 이것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영화로 찍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을 펑펑펑 흘리지요. 야, 저 모습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곳에 젖어들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살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나지 라는 모습의 개념으로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조금도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확인되어져야만 이제 이 모든 말씀이 거기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뒤섞는 거예요. 어느 때는 율법으로 얘기하고 어느 때는 또 복음으로 얘기하고 바로 나 자신이 그것을 분간할 수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잡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는 율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구원함을 향해서는 또 복음을 향해서 얘기하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그것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무슨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수고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도장 찍는 일을 했고요. 그러한 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의 행실과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그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예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기가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죄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었구나. 내가 마귀였네. 이 모습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버리는 겁니다. 그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해 내주시고 있는 유일한 요거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너의 죽음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조건 없다. 이게 순전한 말이에요.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도 그렇지. 응? 주일날 딴 데 가면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와야지요. 또 그래도 주머니에 채워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의 모습 속에 아멘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시킨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 팔아서 바치십시오.
아멘 됩니까? 네? 이런 개 같은 놈이. 네? 엉뚱한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극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시험 들게 내가 왜 했냐.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줄게. 영원한 집. 너 그 몇 평짜리 갖고 너 이렇게 내가 내 집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나가서 이제 날마다 믿음에 있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그 쉼과 평안과 위로함과 또한 용서와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개 긴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때 금을 다시고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인 것이 이 말씀의 그 모든 걸 통해서 확인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선물로 그 은혜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시는 걸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가정들마다 어려움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피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모습되어지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또한 일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 모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좋은 아버지 길들이 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그 마음속에도 정직함과 또한 열심과 또한 수고하려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들 마음들 속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많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녘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황금 들녘이 거의 추수가 되어졌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끈 자들을 이렇게 거두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 이거진 그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거두신 자가 되어 그 곳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곳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불러다가 야, 너 여기 가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산 증거로 되어진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과 삶과 터전 위에 또한 자녀 위에 또한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